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자의 발을 씻기시다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좀 여행 삼아 오셨을 수 있나라는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감옥에 가신 적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요. 자유하신 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그 영광으로 가득하신 분이, 모든 것을 그의 입술의 말씀대로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말은요,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마치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육신을 가졌다 하는 말은요, 우리가 육체에 갇혔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영혼, 내 영혼이 육체에 갇힌 거예요. 육체 밖으로 벗어날 길이 없고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육체는 시공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도 없고 시간을 당길 수도 없고 이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이길 길이 없고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속된 모습으로 오셨냐 하는 모습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우리 조 목사님 늘 기도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은 뭐라고 먼저 기도하십니까? 저는 능력의 하나님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 목사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받으셨다는 뜻도 되고 사랑에 목마르다는 뜻도 되겠죠. 저는 능력의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영혼 살고 진실로 눈 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귀 막힌 자가 귀가 듣게 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하고, 육신의 질병도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영으로 제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자유하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을 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어디서 잡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고 그랬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셨느니라 그랬대. 부부간의 사랑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친구가 있어도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정. 아마 대체로는 그런 걸까요?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대표적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래요. 같이 한 몸 되고 같이 한 영혼이 되고 같이 한 삶이 되는 부부 간의 사랑도
어느 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누구도 함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사랑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죽고 싶어도 죽을 능력이 없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래도요 죽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얼마나 갖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건졌다. 참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가족, 오늘의 주제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첫 번째 소재를 보면은 절대 목표. 주보에 보면 설교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윤 집사님 기도할 때 인용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길이 없다니까. 응답을 받을 길이 없어요. 매일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참 저는요 어제 저녁 때 밤 9시에 퇴근하려고 보니까 차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30분을 찾아도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차가 필요한데 오늘도 주일날도 써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비가 또 쏟아져요. 달려갈까 교회로, 뒤로 갈까. 아무래도 집이 좀 가까워서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우산 가지고 이제 걸어왔어요. 딱 1층에 딱 들어가니까 떡집 앞에 아저씨가 목사님 혹시 열쇠 안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열쇠를 찾는다. 이게 아침에 오면서 계속 그 기도를 했거든요. 어제는 염려 근심하고 막 밤에는 낙심하고 오늘 아침에는 내가 이제는 할 일이 없더라고. 가위가 눌릴 정도라니까. 이게 대책기도 없지. 그래서 계속 오면서 기도한 거예요. 한 20분 계속 기도하면서 나 이게 꼭 필요한데 주님 찾아주세요. 건물 들어서마자 떡집 아저씨가 목사님 어떻게 찾았습니까? 했더니 어제 열쇠가 어떤 땅에 떨어져 있길래 자기가 주는데 이게 누구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문 열자마자 처음 만나서 내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면 되는 걸 30분을 찾아 헤매도요 낙심이 돼가지고 어제 돌아갔다니까. 네. 여러분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요. 우리 윤 집사님 기도하는데요 맞아 저거야. 그렇지. 네. 만일에 그때 내가 못 만났다면 나는 위에 올라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오늘 주일이라. 그분도 나를 찾을 일이 없고 그때 안 만났더라면 근데 딱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우산 가지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냥 왔으면 나는 분명히 내려와 버렸어요. 그 사장 못 만났습니다. 그 길을 찾을 길이 없죠. 이제 그분도 이 키가 누구 건지 모르는데 뭐 나한테 쫓아오겠습니까? 찾다 없으면 버리겠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 목사가 뭐 주제 넘게 그런 거 열쇠 하나 찾은 걸 갖고 간증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것도 우연히 미리 왔더라면 지금까지 못 찾아가 끙끙거리 속으로 한쪽에서는 지금 차는 써야 되고 차도 못 쓰고 그냥 그랬을 텐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지 정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습니까? 저는 그 말이요, 진짜 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한 아내가 남편을 아내가 사랑하고 이러면요, 사랑은 뭐 멋있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사랑은 참는 것이며 믿어주는 것이며 바라는 것이며 끝까지 바라는 거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왜요? 사람끼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인데 쓸데없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작은 기도 하나가 오면서 기도해요. 그렇다고 뭐 뻑시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열쇠 찾아주세요. 사실 솔직히 말하 두세 번 기도하고요, 저는 오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왔어요. 어차피 찾아지겠지 뭐.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려움이 와요. 살다 보면요, 별일이 다 많아요. 기가 막힌 일도 많아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습니까? 예. 지금 오늘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 있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겉옷을 벗어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영화를 만든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가더니 갑자기 웃옷을 딱 벗는 거예요. 영화 보셨죠? 충격받았어요. 왜 웃옷을 벗어요? 왜 벗었죠?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딱 두 가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첫째는 뭐죠? 성찬식을 이뤘어요. 성찬식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과 언약의 피를 주니라. 이해하시죠? 지금 뭐 수십 년 해오셨으니까 저는 다른 메시지를 준 적이 없어요. 성찬식 때마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 너는 내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너는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와 너와 사이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언약의 피. 믿습니까? 또 하나 한 것이 오늘 세족식이에요. 세족식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겼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누가 발을 닦아줍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문화 수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도 그랬어요. 다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을 신고 모래밭, 자갈밭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거칠어져요. 샌들을 신고 사는데요, 발이 거칠어요. 첫째. 두 번째, 발이 더러워요. 발이 더럽다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갈 때나 내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 손은 내가 씻는다고 하지만 발은 누가 씻겨줘요? 노예가. 노예 중에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있어요. 그걸 세족노라고 그래요. 세족노. 손님들의 발을 닦아 주인의 발을 닦아줘요. 제일 비천한 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님이 겉옷을 벗어서 아까 뭡니까? 종놈들은 옷이 없어요. 종놈들은 신발이 없어요. 노예는 옷이 없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신을 시켰다. 이 말이 뭡니까?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애굽을 들어가니까 여기는 거룩한 기다 신을 벗어라. 왜 그렇습니까? 신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발, 노예는 신발이 없고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 거예요. 완전 세종노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씻길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1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또 웬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발을 씻고 떼뱉겨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징이에요. 영적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도 발을 씻어야 되죠. 발을 씻지 않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갑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당연히 손을 씻습니다. 애가 밖에서 놀다가 막 흙발로 들어왔다. 누가 합니까? 엄마가 며칠 이놈아 발 씻고 들어가. 어디로 갑니까? 세면장으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손이 막 흙투성이야. 뭐 어디가 돼요? 당연히 세면대로 데리고 가죠.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려면 뭐가 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발 닦아주려고 떼뱉겨 주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이게 우리 상징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노예가 돼서. 노예는 뭡니까?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노예는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낮에 떼약볕에 일하고 저녁 때 늦게 와서도 주인에게 밥시중 다 들고 다 손 씻어주고 발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집에서 자기 밥을 먹고 잠자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 왜 그래요? 죽을 놈을 살렸거든요. 죽을 놈을 살렸거든요. 종은 뭡니까? 왜 노예입니까? 전쟁터에 질 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삼족을 멸해야 될 집안에요. 죽을 놈을 살려준 게 노예예요. 전쟁터에 지면 그때 당시엔 다 노예였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대신에 아까우니까 종을 삼은 거예요. 노예를 삼은 거예요. 살려준 게 고맙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준 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발시킨다. 이제 다음 주 메시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발시키는 의미는 뭘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구나. 야,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막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씻어주셨습니까?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라는 게 있어요. 단회적 회개라는 게 뭐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그분이 자기 피로, 대제사장이 자기 피로, 자기를 제물 삼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씻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제물도요, 짐승의 피는 그의 한 해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양심까지는 씻어주지 못해요. 재앙은 막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확실히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혼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의 생명체계까지 싸그리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한 번의 기회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구주,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당신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나는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위에서부터 원죄, 조상죄, 내 자범죄가 전부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씻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단회적인 회개예요. 근데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손과 발을 씻으라. 손과 발을 씻으라 하는 말이 뭘까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완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해서 살다가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것은 지옥 갈 죄입니까? 아니면 재앙이 올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죄를 지면 지옥 갑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절대 지옥 안 가요.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 수없이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엄청나게 막 흘러가요.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요, 저보다 더야 막 불이 내려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그냥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하라. 전 먹던 죄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너는 절대 지옥 못 간다. 대단한 설교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했다 할지라도 맨날 회개하기 바쁜데요. 맨날 죄사함하기 고백하기 바쁜데요. 언제 증인됩니까? 죄인이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데. 내가 자꾸 그분을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게, 너무 죄송한데 가까이 있어서 그분을 얘기를 해요. 참 그 목사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위층에 있는 목사님, 부흥회를 내가 해서 갔다가 내가 충격받았어요. 강사를 불렀는데요, 강사가요, 철저히 회개하라. 한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죄 짓지 마라. 근데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되냐? 봉투를 딱 보고 그분의 내력을 다 알아. 쫄아요, 안 쫄아요? 안수하면요, 이게 막 방언이 터져. 오, 나도 가서 이렇게 기가 질려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제가 가니까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해요, 강사. 그게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밥을 먹어. 그래서 장로님 집에 갔어. 밥을 먹죠. 장로님, 저 담임 목사, 부흥 강사, 리빙 밥을 먹다가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주 수심 어려운 눈으로 쳐다보는,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분이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밥만 드시는 거야. 이 주제 넘게 내가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손님인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죄질 때 알아요, 몰라요? 죄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애가 똥을 싸면요, 이놈아 여기까지는 똥이다. 이제 네가 먹든지 네가 쳐라, 이놈아.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도 싸고 오늘도 싸고 내일도 싸고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왜 우리 안에 계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이며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8절 7절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윤 집사님이 인용한 말씀이. 저는 그 막 와서 번쩍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장 저주요, 당장 지옥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순식간에 막 말가 채워버립니다. 그렇죠. 무슨 인생의 열매가 있어요? 무슨 응답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응답입니까? 예수 믿고 새로 예수 안 믿고 마음껏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이건 죄도 못 짓고 천국도 못 가지. 위에 목사님 나쁜 게 아니라 난 그분 존경해요. 혹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을 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왜 자꾸 반복으로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원죄가 아니에요. 내 삶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자꾸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내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이 와요. 근데 더 큰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시험 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자꾸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예수 믿으면요 영원히 그 사람은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내 몸은 깨끗하니라. 손말을 씻으라는 게 뭘까요? 내 삶이 함부로 마귀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재앙도 못하게 하려고. 믿습니까? 시편 32편 잠깐 보세요. 시편 32편. 이 말을 진실로 알으셔야 돼요. 시편 32편 1절에 다 같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의 거기까지 다 빼고 그냥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조금만 해도요 막 덜컹덜컹해요. 경찰차만 봐도 그냥 막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막 번쩍 아이고 나 잡아왔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6절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며 죄를 지면요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와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첫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형품 닮아가게 하려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부로 화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함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괜찮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는 이미 끝난 거야.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여러분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고. 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청와대 뭐라고 하는 이 세상에 불똥이 끼어가지고 거기까지 갔어 이제. 예? 넥센에서부터 그냥 이제 검사장까지 이제는 막 청와대까지 막 이 불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그 왜 그래요? 범죄에서 맞아요. 범죄에서 그래요. 그러나 더 큰 게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가리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리움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참소하는 자 마귀가. 참소하는 자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참소하는 자 마귀가. 근데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가려준다고 얘기했고요. 그 허물을 사준다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발치김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요. 예수님이 발치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허물을 알거든. 왜요? 그 발. 제가 어디 가서 하루 종일 밥을 먹고 오면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어디 가서 짜장면 먹고요. 어디 먹구나. 왜 그래요? 여기 튄 거 보고 알아. 말 안 했는데 점심 뭐 먹었네. 금방 알아. 예수님이 그 발 닦아주면서 이놈 어디 쑤시고 다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어디 땅이 흙인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죠. 그 어디서 가림을 받을 거예요? 그 재앙 저주를 어떻게 당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시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전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공무원입니다. 그분이 그 직장에서 그 감찰로 있었어요. 감찰. 다른 사람을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해서 올리는 감찰이에요. 1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남들은 그 자리에 못 앉아가지고 막 난리인데 이분은 1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 한 6개월쯤이다가 이분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약주를 먹고 하다가 이 전봇대에다가 차를 갖다 디뎌버렸어요. 얼마나 술이 취했는지 이 차를 얻다가 파킹을 한지도 모르고 집에까지 갔는 거예요. 술을 깨고 보니까 차를 어디다 두는지 알 수가 없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차 주저하면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요. 분명히 음주운전한 건 다 알겠죠. 차를 놓고 가버렸으니까. 어떤 결과일까요? 공무원이니까 반드시 징계가 와요. 벌써 확실한 신분인데요. 이분이요, 막 누가 직장에 출근하긴 했는데 막 전화만 오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아이고 또 이게 전화 왔나 보다. 부인이 전화 목사님, 우리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 좀 다 죽어가요. 아니 왜요? 갑자기 멀쩡한 양반이. 그래 와 보세요. 갔더니 내가 좀 멀리 갔더니 퇴근하는데요. 진짜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하나 오더라고. 아이고 저거 정신 못 차려. 또 술 취했구나. 근데 술 취한 게 아니요. 녹이 나갔어. 불안해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서 얘기해 줬어요. 불안하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불안하죠. 목사님 진짜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지난해까지 자기가 이렇게 막 징계서 올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으니 이 검사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줬어요. 진짜 예수 믿냐? 예수님이 당신의 허물을 가려준 걸 믿냐? 당신의 죄를 씻어주는 걸 정말 믿냐? 믿는데요. 그럼 잘 됐다. 자, 손을 내려라. 당신 죄를 고백해라. 내가 손을 얹고 그 옆에 부인이 있었어요. 청인이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 자기 허물과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두고 보라. 내 두고 보라 그랬어. 그 내가 그게 아마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쯤 됐던 것 같아. 한 주일 지나보면 알잖아요. 내가 주일날 왔길래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진짜 신기해요. 이상하게 당연히 전화가 왔어야 된대요. 자기가 한 그 전문 과목인데 안 왔다는 거예요. 됐다. 자유하시라. 이제 절대 안 한다. 진짜 예수 믿냐? 믿는데 이제 믿는다. 그 양반이 그날로 술 끊었어요. 여러분 정말 손발을 씻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을 때 온몸을 씻겠습니다. 절대 지워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정인되기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또 씻겨주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생명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우리 윤 집사님 자꾸 그 인용구가 자꾸 생각이 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대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세상에 두렵고 떨린 일이 한두 개요. 어디요? 밥 먹는다고 우리가 잘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아니 죄를 져도 감옥에 가도 밥을 먹어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삶에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뭄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믿습니까? 말씀이 가에 있다. 말씀 가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요,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금 주님은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주님이 육신으로 오십니까? 말씀으로 오신 거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힘을 얻고요,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요, 어둠이 사라지고요, 불안이 사라져가고 염려가 사라져가고요, 낙심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문제는 뭐냐? 듣지 못하는 자는 멸망이요. 듣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된다. 그들에게는 아니 된다.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못 들으면 그 말이 반드시 재앙으로 임하는 거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믿습니까? 오늘 예배 여기 와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고요, 들어와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큰 저주예요. 들리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허물의 가림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보여요. 어제도 어떤 우리 권사님 얘기하더라고요. 큰 문제 같아요. 절망적인 사건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잖아요. 다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못 듣는 게 저주요.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보내리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움은 뭐합니까? 말씀이 없는 날 다 쓰러져 버리는데, 젊은 남자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다 멸망하는데. 여기 오신 것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미 다 우리 주님이 발도 다 씻겨주고 이미 몸도 다 씻겨주고 완전히 모든 재앙 저주 다 피할 길 다 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제가 환난이 오면 막 쓰러지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재리의 유혹이나 세상의 쾌락이 올 때는 그 말씀을 버린 자요, 열매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 왜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에스겔 3장 20절에 그는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으로 찰라. 옆에 사람이 틀림없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데 말씀만 들으면 사는데, 그 말씀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죄 가운데 죽을 거고, 말씀을 주지 않은 너도 네 핏값을,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에 찾으리라. 이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허물 다 가리셨어요. 어디 가게에 가니까 그런 말이 써있더라. 기가 막힌 말이 써있더라. 오늘을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의 잘못된 일은 다 오늘의 경험으로 왔고 어제의 즐거운 일은 여러분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짧은 말인데요. 복음 얘기는 아닌데 복음적인 얘기요. 오늘 행복하세요. 어제의 잘못된 일은 오늘의 경험이고 어제의 즐거운 일은 오늘의 추억입니다. 행복하세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거나 하물며 복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재앙과 저주 홍수가 올지라도 진실로 내게 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오늘도 발을 씻어주시는데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라고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육신으로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노예까지 되셔서 우통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머리까지 우리의 손까지 우리의 발까지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모든 질병 재앙 저주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를 다 하나님의 해답으로 보게 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